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때의 시작. 그때에 큰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 기간을 준비하기보다는 순간순간의 기쁨에 너무 목숨을 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아름답게 얼굴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얼굴도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저도 머리가 일찍부터 벗겨졌는데 이제 머리 센 사람도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 보면 머리가 허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얗게 된 분들도 이렇게 세월이 그만큼 지났구나 이렇게 보이지 그것이 그렇게 미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젊은 모습만 항상 이렇게 좋아하고 그것만 우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너무 괴로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나이가 들면 나무가 이제 점점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이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점점 또 이제 벼가 익어가면은 고개를 숙이고 이파리가 누렇게 되는 것처럼 이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의 과정이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정말 짧더라는 겁니다. 젊음의 때도 금방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안 갔어요. 시간이. 근데 지금은 하루가 금방 지나가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금방 지나가면 1년이 지나고 금방 지나가면 몇 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저도 인천에 온 지 거의 10년이 지나가는데 엊그제 이사 온 것 같은데 10년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영원히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잠깐 성공하는 자격증을 따는 학교는 많은데 학원은 많은데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학교는 어디에 있을까?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잠깐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그런 기술을 가리키는 데는 많은데 영원을 위해 상을 쌓는 그런 그 배움을 받는 곳은 많지 않다. 영원을 위해서 상을 쌓는 우리 삶은 어떤 삶일까? 돌아보면 우리는 그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단기간에 성공을 해서 단기간에 업적을 남기고 단기간에 이제 결과물을 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제 나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의 삶을 두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을 그렇게 짧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길게 잡고 또 그 기간을 통해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짧은 겁니다. 영혼에 비해서는 하루 같다는 겁니다. 한 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9편에 보니까 한 뼘 인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뼘 인생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까지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나의 교만과 또 나의 업적을 또 나의 영광에 가리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것을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한 뼘 길이만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었다. 내 일생이 없는 것 같이 되었다. 든든히 선 것 같은데 이제 넘어지는구나. 허사가 될 뿐이구나. 금방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예, 실체가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실체가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었다. 진흙과 같은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남는 것은 영혼을 살아가는 영혼이 남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까 너무도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호세아서에 보니까 고멜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것으로 입히고 귀한 것으로 이름을 주고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니까 그 고멜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간음을 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데리고 오고 또 자식을 낳으라. 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에 비참한 가운데서 너는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비참한 중에서 찾을 것이다. 가짜 회개를 해도 안 돌아볼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 회개를 많이 하는데 비참한 중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비참한 중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만큼 간사한 거예요. 우리가 좀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행복할 때 그때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많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또 사용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부족한 사람들, 돈도 없고 또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퍼센테이지를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비참한 중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넉넉하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이럴 때는
그저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만큼 성장한 건데 하나님이 날 과연 도와줬겠는가? 나의 명석한 지혜로, 나의 명석한 마음과 노력으로 이 일을 많이 했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될 때 교만이라고 하는 마귀가 싹 들어와서 이 세상을 보라. 이게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이죠. 큰 나무가 베어져 버리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들의 짐승처럼 이제 풀을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이 그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겸손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술에 취하듯이 세상의 즐거움에 단기간에 주는 즐거움에만 취해 있다 보면은 영원을 향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 회개도 금방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를 해도 당장 회개의 마음이 폭발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계속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구할 때 한 달을 회개했어요. 한 달을. 야, 회개해. 이렇게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회개합니다. 그 이야기만 했어요. 기도할 때. 근데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회개는 언제 나오냐? 한 달 후에 회개가 나왔어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씩 다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신앙생활 하는데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회개가 되는 것이 오늘 갑자기 우리 마음이 1000가지 만가지 다른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간사해서 사람은 어떤 그 유명한 그 학원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렇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일 수 있다.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40년 동안 배신의 역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구약 창세기서부터 죄인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된 역사를 본다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다르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신앙적인 차원이다.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것도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래서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각성하기까지는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저 단순히 회개합니다. 그게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하는 길이 너무 어렵고 험난하고 그 준비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밧줄들이 많아.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썩은 밧줄들이 너무 많고 이걸 잡으면 천국인 줄 알고 잡았더니 아니고 그거는 그저 지푸라기로 만든 밧줄이라 비가 오면은 거기서 끊어지고 튼튼하지가 않아요. 홍수가 나면은 떠내려갈 밧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간다. 그것을 꼭 붙들고 또 예수님의 손잡고 간다.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간다. 이것이 우리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을 쌓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쌓게 하옵소서.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렸어. 그러면 하늘의 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 사는 거는 세상에서는 대접받고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짐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몰라. 예, 그랬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당신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그게 네가 내 이름 팔아서 그렇게 한 거지. 너 정말로 나를 알아? 난 널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닫힌 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열린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힌 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것을 계속 구하는, 그저 하루 1시간 잠깐 기도하고 이제 나는 신앙생활 이제 끝났다 땡. 나는 잠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잠깐 쉬어야지, 방학해야지, 이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뭐 이 땅에서 어떤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을 향해서 목표와 계획을 가져야 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면류관을 받는, 하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시편에 한 구절이 더 나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예, 90편은 거의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다 그게 나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하면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늘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일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예,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공의가 한번 내려지는 순간 그냥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뭐 까닭없이 내는 분노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 인간은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 우리는 영생을 준비해 나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워서 나가야 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식간에 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포기할 것이냐? 그럼 아이고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제 끝입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으면 땅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그래서 아름답게 들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또 그 초입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는 날도 한 뼘과 같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고백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생각할 때 우리 사는 삶이 얼마나 짧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 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또 질병 권세를 이기고 또 환경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